지난 토요일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장면을 보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입은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고 찬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며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세상의 왕이 태어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오셨고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특별히 나타나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줬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메시아가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를 하고 세금도 역시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을 방문해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본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찾아왔을 때에 율법학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거기서 예수님을 낳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섬세하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인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리스도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거기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또 교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한다거나 반대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도 사람이고 정당도 역시 이 세상에 있는 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해도 그가 내세우는 정책이 모두가 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또 싫어하는 정치가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성경적으로 바른 정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볼 때마다 정치적인 문제에 교회가 휘말려서 정치에 이용당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거나 서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도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또 힘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이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 당시에 목자들과 같은 낮고 천한 자들의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볼 때 헤롯 왕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역시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었다면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에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긴 했지만 그들은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하는 말은 목자들이 두려워했지만 그 기쁜 소식을 알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역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